하나님 말씀 잠언 시리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시리즈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잠언의 주제별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알아가는 타인을 더 깊이 알다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 이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안 됐거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을 드러내 보여주는 창과 같다. 창.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말에도 질이 있다. 말도 질이 고품격이 있고 저품격이 있고, 말에도 성품이 있다. 말에 영양가가 있고 또 영양가가 없고, 이렇게 말에도 질이 있다. 그래서 말의 질에 대한 그 잠언의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그런 말은 사람을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말을 통해서 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말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성품이 있고 말이 질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방금 불러드렸던 이 잠언 12장 17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면서 말의 질이 뭔지, 말의 성품이 뭔지, 그걸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여서 말의 질을 드러내고 있는지 잠언의 지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을을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언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타인을 더 깊이 알다. 말, 그가 하는 말을 보라, 말의 질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좀 들어보면 그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교인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천주교인인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기까지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도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말하고 믿고 난 이후에 말하고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성화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이란 우리의 말에 그게 성화가 있어야 돼요. 말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말이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화된, 말이 성화된 거죠. 그 말이 성화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았다면 그러면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이 성화가 되면 내 말에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영양가 있는 말로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성화되면 자타가 살아납니다. 자기도 말하면서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말하면서 살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닮은 말이에요. 말의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의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의 질, 영양가 있는 말의 첫 번째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까 읽어보니까 뭐가 비교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 거짓과 진실이 비교되어 있죠. 그러면 영양가 있는 말의 고품격, 말의 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양가 있는 말의 첫 번째 표지가 뭘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당연히 진실이죠. 진실. 예.
다시 읽었던 말씀 잠언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4장 5절도 잠언 14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아멘. 24장 28절도 같은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옷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제9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이, 그렇죠. 10계명, 우리가 천국의 윤리로 지켜야 되는 그 천국의 윤리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이 증언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 처벌받겠습니다. 선서하죠, 그죠? 법원에서. 그렇죠? 그 선서를 합니다. 법정에서 정의는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윤리에 그 중에 말씀하시면서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된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성경에 손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께 거짓을 조금만큼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가져오 보세요. 제가 보상금 드릴게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왕압이다. 거짓의 조상이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란 거짓의 압이. 거짓말하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을 말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거짓말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장사 속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다. 그건 사기죠, 사기. 그건 사기예요. 그건 죄입니다. 정치적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그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끌어다 대야지 앞에 것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나가 둘을 불러오고 둘이 넷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그 삶 전체가 거짓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취한 그것이 달콤할 줄 모르겠지만은 자, 거짓말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내가 이익을 취한 것만큼 상대방은 손해가 나겠죠. 그렇죠.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내가 거짓말로 어떤 이익을 취한 것만큼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 해를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은 죄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빠지는 그게 어디입니까? 불못이 지옥이죠. 지옥 가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들어가 있냐?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가 있다.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는 거짓된 것이 단 1도 천국은 통과할 수 없다. 맞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것, 천국에 거짓이 들어가면요,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천국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럼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구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거는 성화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거짓말하는 그 성품은 하나도 자기 천국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같은 그런 구원. 그러니까 천국은 거짓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입술이 거짓된 것은 자꾸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요, 계속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계속해서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비교하는 잠언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어떻게 영원? 천국 가는. 진실되게 말한 진실은 다 천국 갈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진실된 모든 말은 천국 갈 재료가 된다. 영원히 그것은 값진 말이 된다. 진실된 말은. 그러나 그 뒤에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된 말은, 거짓된 그 혀는 잠시 동안 어떤 이득을 취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잠시다, 잠시. 그러니까 영원이냐 잠시냐 그렇게 또 비교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언언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속이는 말은 다른 말로 악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속이는 것은 악한 것이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남을 속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속이는 것은. 21절에는 의인에게는 무슨 말이냐? 진실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말이 진실되도록 해야 된다. 잠언 14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죽을 사람이 이제 지금 누명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고 진실한 정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재판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을 구별해서 그렇게 서로 비교해서 강조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인가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말의 의도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말을 한 의도. 예.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가 봐야 할 것을 가리는, 감추고 제대로 못 보도록 하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방을 오도하도록 하는, 그게 뭐냐? 진실을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을 말한 것 같은데 결국은 보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실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요, 단수가 높은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애들 거짓말은 단수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애들은 낮아요. 수준 낮아요. 애들은 다 거짓말하면 바로 표가 납니다. 그죠? 애들 거짓말 시켜보세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딱 보면 아이고, 단수가 낮아요. 애들은. 그래서 순진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자꾸 거짓말 배우면 단수가 점점 거짓말 단수가 높아져요. 거짓말 단수가 높아지는 것은 뭐냐? 부분 사실을 이야기해요. 부분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아주 거짓말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살면서 사람들이요,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요 단수가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유능하게 하는 거예요. 부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속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오도하는 거예요. 이게 단수 높은 거짓말이에요. 어째?
뭐 난 단수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 말고 각자 단수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단 정도 됩니까? 단수가 나는 뭐 급은 아니고 단 정도 된다. 단급이다. 손 들어볼까요? 하지 마요. 예. 유능한 거짓말. 거짓말 단수 9단. 자, 9단이 하는 일이 뭐냐? 진실을 많이 포함하고 진실을 9개. 9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만 딱 거짓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거짓으로 만드는 거. 그게 거짓말 9단이에요. 거짓말 9단인데 우리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이단은 성경을요, 여기 성경 가져오고 저기 성경 가져오고 성경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게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마지막 끝 하나를 딱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아주 단수가 높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거짓말 단수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 사실을 이야기하거든. 사실을. 그러니까 그 사실에 다 이렇게 사실이구나 이래 놓고는 마지막에 가면 탁 전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거짓말장애 아비가 하는. 그래서 거짓말 단수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결국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때문에 습관이고 그거는 병적인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지가 나중에는 거짓말인지 지가 한 말이 참말인지 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참말인지 지도 몰라요.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병적입니다. 거짓말의 수도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예의상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등등. 예. 그래서요. 그 말에도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알죠? 물가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물가 올라가면 예전엔 100원 가지고 요거 샀다고 한다면 물가가 올라가면 500원 가지고 이거 못 사면 인플레이션 이만큼 뛴 거죠. 그죠? 예. 말에도 그런 거예요. 말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말에 인플레이션 있는 거? 예. 말에 틀림없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장된 말, 포장된 말.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좀 성나고 이러면 당신은 항상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항상 정말 그렇나요? 그게 말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그럼 당신 또 거꾸로 당신은 한 번도 뭐 나한테 뭐 잘해준 적이 없다. 진짜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말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말의 과장이 많아요. 신앙의 언어, 은혜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도 말의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십자가면 그냥 눈물이 툭 터지고 그냥 예수님 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 하면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뭐 내가 억울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하다가도 십자가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하면 그럼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입을 다 다물고 우리 모두가 그냥 가슴이 먹먹하니 그냥 그 한마디로 충분하고 그 한마디로 다 답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 막 은혜에 또 은혜를 가장해서 그래가지고 막 온갖 가장된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은혜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의 용어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만 들으면 그 앞에서 다 온 천하 만물은 잠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하면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율법사들이 에스라가 이랬어 가지고 아침부터 한나절 내내 성경 율법의 말씀을 읽었어요. 뭐 딴 거 붙인 게 있나요? 그냥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비가 장대비가 내려오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선체로 아멘 아멘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앞이니까. 뭐 덧붙일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은 말에 인플레가 없어요. 뭐 찬양하면서 멘트 막 이것저것 섞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그런데 우리 말에 기도도 자꾸 과장되게 막 뭘 더 보태고 미사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를 하면서도 막 설교 목소리를 그 홀리 보이스를 내고 막 이상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게 말의 인플레이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뭘 자꾸 은혜의 말들을 진짜 정말 진짜 그런다고 진짜가 됩니까? 말에 도대체 진짜 정말이 몇 번 들어갑니까? 정말 진짜 참말 진짜 꼭 그래야 그게 됩니까? 그게 다 뭐야? 말을 자꾸 인플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진짜 안 해도 그래도 참말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요 말의 과장이 너무 많아. 솔직히 기도하는데도 딱 들어보면 말의 과장이 너무 많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저부터가 우리 서로 대화하는 것도 너무 과장되게 은혜의 말들을 포장해가지고 그냥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그냥 진솔하게 그래 나누면 되는데 뭐 진짜 정말 참말로 막 리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요 사람이 은혜도 뭐 안 받아. 이제는 말이 자극이 돼야지 은혜를 받지. 멘토도 막 찬양 멘토도 막 자극적으로 막 해야지 그래야 은혜를 받고, 기도 멘토도 막 자극적으로 해야 그래 은혜 받고, 설교도 막 자극적인 설교를 들어야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게 다 뭐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과장돼서 그래. 과장될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 불리해 보여도 우린 진실을 말하고 과장하거나 비틀 필요가 없습니다. 불리할까 봐 그 진실의 중요한 부분을 빼놓아도 안 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 받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했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우리 말이 영양가 있는 말, 첫 번째 표지가 진실이라고 했죠. 두 번째, 말이 정직한 사람은 삶도 성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그 사람 드러내거든요. 잠언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성실하다 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말과,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고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는 성실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항상 같고 말과 그리고 그 행동이 같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게 성실하다. 성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교회 하는 말들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말들입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말이 아주 냉정해요. 말이 너무 차갑고 교회 안에서는 따뜻한데 교회 밖만 나가면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이러면 말이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대면할 때는 친절한 말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말이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그런 거 많죠, 그죠, 요즘에? 그게 뭐냐? 이중자래, 이중자. 예. 여기하고 저기하고 자아가 다른 겁니까? 자아는 하나인데, 근데 무슨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여기서는 요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말을 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아주 막 사탄의 말을 하고, 그게 요즘에는 온라인이 더 그래요, 온라인.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요, 완전히 자기하고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막 갑질을 하고, 자기가 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뭐 비굴해지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중인격도 아니고 다중인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역할이 어떠든지 한결같은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인격이 아니다. 하나의 인격이다. 그 말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상황 따라 요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그 상황이 바뀌어도, 역할이 바뀌어도 항상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 성실한 사람이 자기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불성실한 사람은 자기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특히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 말씀에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 그걸 뭐라고 하죠?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사람에게 대해서도 맹세하고 하는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도 사람에게 대한 것도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어떤 게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결혼한 이후에 적어도 5 남자와 함께 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5명 이상의 남자와 살았다는 겁니다. 열받죠? 그럼 어떻게 그런 여자를 같이 삽니까? 예? 어떻게 그런 여자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남자와 같이 어떻게 그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5 남자와 함께 살았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5 사람 다 나였습니다. 그 5 사람의 남자 다 자기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5번이나 크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조금 지났으면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때려쳐봐야 되는데, 근데 당장 때려쳐보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결혼식 날의 서약이었다는, 서약.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약속 때문에, 결혼할 때에 서약한 그 서약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5명의 어떤 때는 막 이런 사람이었고, 결혼하기 전 총각 때는 야, 저 남자 저런 면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막 없었던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괴물 5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서약이었다는, 서약. 결혼의 서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죠. 또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치르는 데에 예수님은 희생이 작았습니까? 컸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셨죠.
성경대로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희생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약속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격적인 능력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굉장히 지금 기술이 발달했어요.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AI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물어보면 다 해줍니다. AI가 요즘에는 뭐 다 해줘. 뭐 다음에 그 표절하는 것도요, 뭐 논문 수거하는 것도요, 표절 안 걸리게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다 해줍니다. 그게 AI가 요즘에 얼마나, 그러니까 웬만큼 지식은요, 이런 아이들이 AI 배우면 이제는 어른들이 뭐 평생 경험을 쌓았다,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발전이, 그래, 감정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AI가, 그래서 뭐 지니도 그렇고 뭐 이렇게 AI 그 목소리,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면 말로 음성으로도 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AI가? 그런데 음성으로 대답해 준,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여자라고 한다면 남편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그런데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그런 AI 목소리를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면 그 AI는 그 따뜻하고 친절한 그 남성의 음성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그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친절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AI가. 나의 감정까지도 만져주려고,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요, 그렇게 나의 감정까지도 그걸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면, 나의 감정의 데이터가 거기에 계속 축적되면요, 그걸 다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그 AI가 그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AI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AI는요,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인격적인 대상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만이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AI는 뭐 약속한다 해봐, 그냥 전원만 끝부르면 끝이에요. 그거는 전원만 끝부면. 그러니까 사람만이 그 약속을 계속 지킬 수가 있고, 그 약속을 할 수 있고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만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다움인데,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인간다움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참 자유가 거기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특히 약속 안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본문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걸 표현한 거죠. 저울의 접시, 눈금. 저울의 접시가 눈금이거든요. 예. 그 눈금으로 된 거는 항상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옛날 가장 그 원형적인 그 저울은 접시거든요. 접시가 기울이지나 기울이지 않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시는 속여서 안 된다는 거죠. 속이면 사회 정의가 깨지고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공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여러 그 신하들, 그 신들 가운데서 디케라고 아십니까? 디케. 법원에 가면 디케 여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의 여왕이거든요. 디케는 저울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원에 가면 거기에 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울이 이렇게 공이거든요. 정직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울은 부자의 저울이든 가난한 자의 저울이든 접시는 공정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가난한 쪽으로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케의 여신, 바로 이게 저울. 법은 그런 것이 그렇게 그게 부자든 가난한 데 똑같이 정의롭게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그 정직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의 저울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주머니 속에 저울추 그것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께 나온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진실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본심대로 말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가 본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도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어요. 거짓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영양가 있는 말의 그 첫 번째 특징은 진실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또 이제 거기서 좀 더해서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말이 선해야 돼요. 사실이라도 그 말이 선해야지 그 말이 영양가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선한 말은 사람의 근심이라도 즐거움으로 바꾸어준다는 거죠.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어떤 말은 들으면 없던 근심도 생겨요. 근데 선한 말은요, 근심이 있는 말도 즐거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면. 그게 마음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이게 바로 선한 말이라. 그러면 이 선한 말은 진실이 기본이고요, 선한 말은 거짓된 말이 아닙니다. 진실이 기본이고 거기에 선한 말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의도에, 그 중심에, 그 말의 의도, 그 말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영양가가 있습니다. 영양갱입니다. 또 예. 그래서 반대로 어떤 말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이 오히려 사람을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은, 예를 들어서 논쟁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지만은 나의 목적이 뭐냐? 저 사람 이겨먹으려고,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불평하기 위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불평하기 위한. 그러니까 만나밖에 없어요. 길이 험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로 그들이 불평하였다. 사실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박하고 맨날 만나만 묻고 지겹고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뭐냐?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이 영양가가 있어요? 불평의 말은 전혀 영양가 없, 사실이라도 영양가 없는 말이에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뭐냐? 그 의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깔아뭉개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게 뭐냐?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이 뭐냐? 다른 사람 쭉 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는데, 자기 위신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그런 무기가 뭐로? 사실을 들어서, 요게 사실이라면 요 사실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허무는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뭐가 부재예요? 사실을 말했지만 사실 속에 뭐가 부재한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선한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팩폭 아세요? 팩폭이 뭡니까? 저는 몰라요. 뭡니까?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팩트로 주 패는 거, 그죠?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냥 팩트가 아니라 그건 폭력이에요. 팩폭은 앞에 팩은 놔놓고 그거는 뒤가 폭이에요. 폭. 말은 사실일 수 있겠으나 목적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도가 악하면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하물며 그렇거든 없는 말을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말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사도 바울은 모든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통과해야 할 시험대가 있는데 그 시험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지니라. 할렐루야. 진실을 말하되, 진실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야지 진실을 말할 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덕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자기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무거운 근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근심이 그 말을 듣다 보면 싹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희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오늘의 잠언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타인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들어보면 되고, 나 자신을 더 바로 알고 싶다면 나의 말을 돌아보면 됩니다. 진실한 말, 선한 말이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 자타를 살리는 사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뜻은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각자의 삶에. 그냥 교훈만 받으면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타를 살리는 영양가 있는 말을, 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된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교훈이에요.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 주워들은 카드라 하는 말이든 아니면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말이라든지 사실도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과장되게 왜곡되게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우리 작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의도,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자신의 말의 의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상대를 세우려고 하는 말인지, 상대를 이기거나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말인지, 무엇보다도 이 말 속에 사랑이 과연 담겼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랑이 담긴 것인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예. 그리고 약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이 가장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람다움이고, 그 약속 앞에 내가 절제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나의 자유함이에요. 이게 가장 인간다움이에요. 가장 사람다움이에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약속하고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말은 자꾸 쏘아놓은 활살처럼 이 사람이 말한 게 이리 휙 날라가고 저 사람이 말한 게 이리 휙 날라가고 말이 픽픽픽픽픽
휙휙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주변에 말이 휙휙휙 날아다닙니다. 엄청 많이 날아다니죠, 그죠? 총알 빗발치듯이 휙휙휙휙 온 천지가 다 말입니다. 말이 막 날아다니 전파 날리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나나 공동체에 이 날아다니는 말 중에 참여하는 말들 있잖아요. 거짓된 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말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거짓된 말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거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내가 진실되면, 우리 공동체가 진실되면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된 사람 되면 거짓이 아무리 휘둘리려고도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휙휙 날아다니도 내가 제일 첫 번째, 내가 가장 그 크게 방어하는 것은 내가 진실되면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거짓은 언제나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가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실되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내가 진실되도록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가짜 정보, 왜곡된 말, 과장된 말, 거짓이 넘치는 이 시대에 매일 항상 순전한 거짓이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저울이 되어서 내가 말을 이제 가지고 이 말씀, 순전한 말씀으로 내가 말과 말을 분별하고 거짓에 속지도 않고 우리의 말에 그 영양가가 있는 그런 순도의 그런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